다윗은 대략 한 10년가량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 도망자의 삶이 된 것이죠. 사울이 늘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10여 년 정도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그래왔지만 사실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한 4번의 추격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2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2번의 때에 모두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10여 년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윗이 경험하게 해왔습니다. 물론 신앙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자신의 정체성,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셨지요. 그래서 계속하여 성숙한 신앙을 그래도 유지하며 지켜갈 수 있도록 해 오셨습니다. 이런 경험 가운데 성숙해져 간 다윗. 그런데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아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끝없이 경험해온 사람의 말인가 조금은 의심이 들게 하는 표현이 오늘 1절에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2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한 10여 년간의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 충분히 경험했다라고 우리는 여겨집니다. 사울왕 앞에서도 당신이 아무리 나를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를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그것도 사울왕과 2번째의 죽음의 위기에서 그를 살려주고 나서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입니다. 그런데 다윗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어떤 시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갑자기 뭐에 이렇게 사로잡혀요? 사울로 인한 두려움에 갑자기 사로잡힙니다. 근데 이 두려움, 사울에게 내가 또 다시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원문의 느낌을 좀 더 강하게 좀 집어넣어서 번역을 하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울로 인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힌 건데 그 원인은 바로 앞에 사울과 마치 회복된 상태로 헤어진 것 같은 이 상황과 연속선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문법적으로 보면 27장 1절에 죄송합니다. 와우 접속사라고 하는 이 단어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앞에 사건과 뒤에 나오는 이 사건의 시간적 관계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즉시로 연결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울과 헤어지자마자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일어난 거예요? 두려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에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그를 축복하고 헤어졌지만 여전히 사울은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회복된 상태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의 주변에는 계속하여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을 음해하는 그런 세력들,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들이 간신들이 사울 주변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축복하고 돌아갔다 하더라도 다윗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전에도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는 마음에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걸 알았기 때문에 보호하실 걸 알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상황을 살아냈지만 한 번도 뭐 깊은 두려움에 빠져서 어떡하지 내가 이방 땅으로 도망갈까 이런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2번 정도 이방 땅으로 갔었던 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죠. 책망도 하면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확 휩싸이면서 결국 그가 사울에게 내가 이방 땅으로 가서 죽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던 대로 자기가 다시 결심해서 어떻게 해요? 이방 땅으로, 그것도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내가 가서 목숨을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블레셋은 강한 나라니까 사울 왕이 나를 추적해 오는 것을 이제 포기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가 좀 한 가지 여기서 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다윗이 왜 이런 두려움에 갑자기 확 빠져버린 것인가? 사울 왕이 물론 죽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원인은 분명히 됩니다. 근데 꼭 그것만이 원인일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힌트를 2절과 3절에 있는 표현에서 좀 발견을 합니다. 자, 2절을 잠깐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몇 명이에요? 600명이에요. 함께 있는 사람 600명.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났죠. 600명뿐만이 아니에요. 3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누구를 거느리고 있어요? 가족을 거느리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용사는 600명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때로는 모시는 부모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이제 그 10년의 10여 년의 기간 동안 다 생겨난 거예요. 불러오기도 하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그렇다면 지금 다윗을 따르는 무리는 총 남녀노소 몇 명 정도일까요? 적게는 2,000명, 많게는 3,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만 표현한 것이 아니고 또 누구까지도 이야기해요?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까지.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은 지금요, 이 3,000여 명에 육박하는 자기의 무리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전에는 그냥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한 해 두 해는 살아왔지만 점차 식솔이 늘어나고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또 자기 아내도 있고, 그런데 사울 왕과의 관계를 회복된 듯 보이지만 사실 다윗이 볼 때 이건 회복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도망자의 삶이, 또 이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이것저것 피해 다니는 삶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다고 했지만 아직 사울은 건강해요. 왕권도 많은 인기나 이런 것은 잃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의 왕권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려봐 1년 후에 내가 해줄게 이런 사인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순간적으로 다윗의 마음에는 이 현실의 무게가 너무 크게 여겨집니다. 이 언제까지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 도망자처럼 살아야 되나? 나는 언제까지?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10여 년 동안 지켜오셨던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순간 어떻게 돼요? 가려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현실에 대한 무게감,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울의 추적, 이걸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가려고 할 때 지금쯤 다윗은 너무나 영적으로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으로 망명해서 이들과 함께 생명을 이제 좀 부지하면서 좀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하는 이 판단을 우리가 쉽게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느 누구도 쉽게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명할 수 없는 건 다윗의 이 판단이 옳은 판단입니까? 옳지 않은 판단입니까? 여러분, 옳지 않은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한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자기의 현실의 무게로 하나님께 돌려가야 될 시선을 놓치고 이 논리적으로 자기의 상황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가기로 결심을 한 거죠. 옳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상황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것이 옳은 결정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계속 돌려보냈어요. 근데 지금 27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걸음을 막지 않아요. 누군가를 보내서 틀렸다라고 지적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망령의 걸음이 더 열리는 것 같아요. 아기스가 다 받아줬거든요. 이따 살펴보겠지만 또 독립된 땅도 줬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만 그냥 본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내 판단대로 막 가도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해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걸음을 응원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걸음을 막지 않아요. 이전처럼 막 책망하고 돌려보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의 이 현실의 무게가 얼마나 그를 짓누르는지 하나님은 이해하시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이해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지지하거나 너 잘했다, 이것은 아니에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걸음을 굳이 막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면 굳이 막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외면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걸 응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해서 이번에는 그를 만지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과정 속에 다윗의 연약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실수, 잘못된 판단의 과정마저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근데 이끌어 가시는 섭리 가운데 다윗은 스스로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이 연약한 실수를 이해하시고 섭리하셔서 다시 바른 궤도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이번에는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요, 오늘 27장 또 28장까지 넘어가다 보면 다윗은 이 잘못된 판단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는 해요. 어떻게 되죠? 다음 주 살펴볼 내용이지만 동족과 전쟁을, 블레셋 편에 서서 동족과 싸워야 되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요. 물론 하나님이 결국 그를 동족과 싸우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진 않지만 다윗은 그 더 큰 무게감을 한때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이런 대가도 치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이 연약한 실수마저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끌고 가시는구나. 다윗이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래, 네 무게감을 내가 이해한다. 일단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이거죠. 이건 허락도 아니고 지지도 아니고 응원도 아닙니다. 네가 그런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내가 어떻게 너를 이끌어가는지 뭐예요? 경험해 보라는 거지. 오늘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만져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2절을 좀 보실까요? 좀 더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자, 600명을 데리고, 물론 뒷구절까지 보면 대략 한 3,000명 가까울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가드 아기스에게로 건너갔어요. 이건 아기스가 그들의 망명을 받아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8년 전쯤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게 사무엘상 21장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때는 아기스가 받아줬나요? 안 그랬죠. 상황과 분위기를 딱 보아 이것이 아니다 싶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위기를 모면했어요? 미친 사람 척했죠. 침을 질질질 수염에 흘려가면서 저런 미친놈이 무슨 다윗이라고 이러면서 그냥 쫓아내버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그때의 아기스와 지금의 아기스가 동일한 인물입니다. 예전에는 이 아기스가 사실은 저는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발견된 어떤 고고학적 발굴 자료에 의하면 아기스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을 부르는 호칭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아기스는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가드의 왕을 아기스라고 불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 아기스가 지금은 다윗을 환영하며 망명을 받아줬어요. 자, 왜 지금은
8년 전과 다르게 다윗의 망명을 기꺼이 허락해 줬을까요? 아마도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온 이방 땅에까지도 다 소문이 퍼졌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망명하려고 하는 이 상황이 자연스럽게 여겨져요? 자연스럽지 않게 여겨져요?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의심을 안 하는 거죠. 제가 정말 사울과 관계가 이렇게 되더니 우리한테 망명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이상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단순하게 망명을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득이 돼야 받아주는 거잖아요. 자, 아기스는 뭘 봤을까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용맹함, 또 그의 무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요 용맹과 군사력을 이용하면 우리가 손해볼 일은 없겠구나. 이렇게 여긴 거죠. 그래서 기꺼이 다윗의 망명을 받아줍니다. 자, 그러면서 3절과 4절을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의 망명, 블레셋 가드로 망명했던 사실이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결국 다윗의 예상대로 사울은 다윗을 추적하는 일을 이제 진짜로 포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3절을 잠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뭐 했다고 합니까? 동거하였다고 합니다. 아기스의 궁이 있는 가드에서 함께 살았다는 얘기인데 이 동거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들은 가드 왕과 함께 궁이 있는 가드에서 살면서 아기스 왕이 주는 녹을 먹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000명 정도 가량 되는 다윗의 무리에게 계속해서 쓸 것을 공급해 주는 이 일이 아기스에게 있어서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일일까요? 조금은 부담스러운 일일까요? 이거 부담스럽지 않은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기스의 신하들은 이것을 즐겁게 여겼을까요? 그 신하들은 불편하게 여겼을까요? 당연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가드에서 아기스가 주는 녹을 먹고 지내는 긴 시간은 아닐 거예요. 짧은 시간일 건데 그 기간 동안 다윗은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다윗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뭔가 움직일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으면 자기에게 어떤 상황이 닥칠 것이 예상이 되냐면 블레셋의 신을 숭배하는 자리에 자기가 가야 되는 상황이 분명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무리들이 거기서 더 오래 있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결국 무슨 모습이에요? 우상과 관련된 여러 생활 풍습들을 이 사람들이 접하게 되면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다윗은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속으로 매우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뭔가 대안을 찾아야 돼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 또 자기의 무리들이 블레셋의 우상 숭배의 습관들을 배우지 않을 수 있는, 또 만일 자기가 꺼리낌 없이 막 궁을 드나들면서 왕과 가깝게 지내면 신하들의 뭘 받을 수 있어요? 눈치, 질투,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 이상하게 꼬여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고려할 때 다윗은 대안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가는가? 5절부터 7절을 보시죠. 5절부터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자,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 망명한 지 며칠째 되는 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의학자들이 밝히는 긴 시간은 아닌 거예요.
그 잠깐 있으면서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서로 간에 아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서로 간에 느끼죠. 그때 다윗이 지혜를 발휘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있겠습니까? 왕이 머무르는 지역에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녹을 그냥 먹으며 함께 지낼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더 이상 왕에게 폐를 끼치며 이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을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자, 다윗의 속내는 뭐예요? 가드왕 아기스의 눈치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곳, 그리고 자기의 무리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과 가까이 접촉하지 않을 수 있는 독립된 곳, 이것을 우리가 하사받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실을 갖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면 다윗의 이런 요청을 들을 때 가드왕 아기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은 아기스의 입장에서는요, 다윗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감시가 되잖아요. 아직 확실한 다윗에 대한 믿음이 아직 자리 잡힐 시기는 아니니까. 눈앞에 있는 것이 안전하긴 한데 3,000명의 무리를 책임지면서 있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기스의 생각 속에는 만약에 내 눈앞에 있게 하지 않는다면 이 가드에 블레셋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게 해야 될 텐데 그게 뭘까를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준 땅이 어디예요? 시글락이에요. 그럼 왜 시글락을 줬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경에서 블레셋 지역은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해변을 끼고 남서쪽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글락은 또 남쪽에 있어요. 블레셋 가드의 지경에서 보면 더 남서쪽 한 40km 정도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글락 밑으로는 주로 어떤 민족들이 있느냐? 더 아래로는 애굽이 있고 거기에 뭐 아말렉이라든가 이런 기르스라든가 이런 이방 민족들이 주변으로 포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방 족속들이 앞에서 다윗은 나름 긴장하게 되는 견제 세력일까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별것 아닌 세력일까요? 예. 그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무시할 수 없는 견제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땅을 요 시글락이라는 땅을 가드 왕이 줄 때는 어떤 계산이냐면 다윗을 눈앞에 두기는 어려우면 이 남쪽에 어떤 방비를 할 수 있는 담으로 쓰자. 이렇게 되는 거죠. 시글락은 아기스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적당한 땅입니다. 그러니 아기스에게도 좋고 40km나 떨어져 있으니 다윗에게도 아기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되니까 서로 좋은 거죠. 아마도 다윗은 이 땅을 줄 것이라 예상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문법적으로 보면 그 땅이라고 조금은 지목을 해요. 근데 역시나 그 땅 중에 다윗이 생각했던 땅을 주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받아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것이 오늘 그 본문을 보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말합니까? 1년 4개월이라고 합니다. 문법적으로는 정말 1년 4개월인가 조금 의문이 드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일단 이 번역을 따라서 대략 한 1년 4개월 정도 그 블레셋 지경에서 독립하여 살아냈구나. 우리는 이렇게 일단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8절을 보시죠. 그 땅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다윗이 벌였는가?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는 지방의 주민이라. 자, 다윗이 자기의 무리들을 이제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다른 민족을 공격해서 죽이고 그들의 물건들을 약탈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다윗이 이방 땅으로 넘어가려고 했느냐? 이 요인도 있는 거예요. 이 3,000명을 먹여 살리려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도망자의 신세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스라엘 땅 안에서 뭘 하게 돼요? 잘못하면 약탈을 하게 돼요.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나발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발과의 관계 속에서 정상적으로 양식을 얻으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잖아요.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죽일 뻔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함부로 간 것이 문제이지만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옳은 것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시글락 땅을 얻고 여기서 이방 족속들을 공격하여 이제 양식이나 전리품들을 획득하는데 오늘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는 지방의 주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애굽과 연결되는 무역 통로를 이들이 점거해서 약탈하던 악한 민족이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악한 민족인데 주로 누구를 많이 공격해 왔을까요? 이스라엘을 주로 많이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힘겹게 만들었던 그런 이방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적부터 이스라엘과 늘 좋지 않은 이스라엘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이런 민족이고 하나님도 이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여기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김에 다윗은 누구를 공격해요? 이런 이방 민족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양식들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전리품으로 획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쳐서 공격한 다음에 얻은 전리품을 그냥 다윗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누구에게 바쳤을까요? 아기스에게 바치죠. 왜냐하면 그래야 신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이 9절 이하에 나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이 말은 실컷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공격해 놓고 전리품의 일부를 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바치면서 어디를 공격해서 또 오늘 획득했느냐 얻어왔느냐 그랬더니 마치 누구를 공격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자기 동족을 공격한 것처럼. 그러니까 거짓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왜 거짓 보고를 했을까요? 주변 이방 민족들을 공격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직 다윗이 자기 민족을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여겨지죠. 그러면 언제든지 자기를 배신하고 동족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춰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족들, 그러니까 남쪽, 네겝이라는 것은 남쪽을 말하는데 남쪽 지역에 우리 동족을 공격해서 내가 싸워왔습니다, 뺏어왔습니다라고 하면 다윗, 그러니까 아기스가 생각할 때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아, 정말 자기 민족을 이제 싫어하는구나.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다윗을 미워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아기스는 다윗을 뭐 하게 돼요? 점차 신임하게 되고 야, 쟤를 망명을 받아주고 내 용병으로 쓰길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다윗은 공격한 지역의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였습니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어디를 공격했는지 정보가 다 새어나갈까 봐. 그래서 다 죽이고 아무도 모르게 전리품을 마치 자기 동족들에서 빼앗아 온 것처럼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하면서 아기스 왕에게 바칠 때 아기스는 이제 그 보고만 찰떡같이 믿고 착각을 합니다. 뭐라고요? 아, 이제 다윗이 영원히 내 부하가 되겠구나. 자, 이것이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살면서 행했던 일입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 1년 4개월 정도라고 여겨지는 이 기간 동안 다윗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깊었을까요? 아니면 침체됐을까요? 보편적으로는 침체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신앙이 없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묻고 행하는 이런 모습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더 보냐면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썼는데 놀랍게도 시편의 내용들을 이렇게 다 점검을 해보면 이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살아가는 1년 4개월 동안은 한 편의 시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다윗은 정말 힘겨울 때도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시편으로 하나님을 노래했잖아요. 그런데 이 1년 4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한 편의 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 다윗은 영적으로는 많이 침체되었던 기간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윗이 1년 4개월 정도를 영적으로 많이 침체된 상태로 이 블레셋 지경에서 살았던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이걸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시선이 사실은 좀 있어요. 이게 좋지 않은 두 가지 시선이에요. 하나는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함부로 이방 땅에 가서 또 하나님 허락도 안 받고 아무리 이방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들을 다 죽이고 전리품을 획득하며 또 어떻게 아기스에게 거짓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거짓말로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의 행실을 도덕적으로 판단하면서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세속적인 관점으로 다윗의 이런 행동을 영리하고 지혜로운 이런 모습으로 평가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참 지혜롭게 잘했다는 거죠. 동족에게 피해도 끼치지 않고 사울의 죽음의 위기도 모면했고 또 이방 땅에서 지혜롭게 말해서 독립된 땅도 얻었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지 않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또 양식도 얻었고 지혜롭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도덕적으로 나쁘게 보든 세속적으로 좀 지혜롭게 보든 이 시선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성경적 시선으로는 어떻게 이 두 시선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그 두 시선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시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윗이 이렇게 행했대가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건 다윗의 연약함이에요. 다윗의 실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도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게 결국 돕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응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삶을 고아처럼 우리 찬양했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섭리하여 사실은 돕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걸음으로 걸어가야 되니까 그런 정말 큰 실수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섭리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다윗의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저급한 도덕성 아니면 다윗의 영리한 천재성 이런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이런 다윗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끌어가시는가 하나님의 섭리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다윗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에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결국 다윗의 삶을 결국 섭리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어 내시더라. 이런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섭리하실 거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여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언약하시고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에
실패하지 않도록 다윗을 계속하여 순간순간 지켜내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다듬어 가시는데, 한때는 다윗은 이건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때는 다윗이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느끼건 못 느끼건 결국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계셨고 그를 만지고 계셨고 끝내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하실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다를까요? 여러분, 영적인 삶의 중요한 관심은 무엇에 두셔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영적인 삶의 중요한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고 계시는가,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살고 무엇을 내어드리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삶의 더 중요한 초점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고 계시는가, 이걸 아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려다가 나가 떨어져요. 왜?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자꾸 무엇으로 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칼빈은 20 몇 세에 이걸 기독교 강요를 썼다는데 넌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각자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그럼 뭘 하셨는데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할 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저 같은 놈을 목사 만들어 놨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느끼느냐, 내가 생각하느냐, 내가 가슴에 잘 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보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 뭘 늘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뭘 놓치고서 그거 하는 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날 위해 아름답고 정확한 섭리로 내 삶을 인도하시며 도우시며,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나는 늘 하나님의 손에서 인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고 하는 열심은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열심을 못 내도 이걸 믿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오늘을 살아내고 있다면 여러분 좋은 성도입니다. 올바른 성도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보는 건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판단, 자기 생각으로 이방 땅으로 도망갔고, 거기서 그 왕에게, 실제로 자기가 잘 보여야 될 왕은 하나님인데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방 왕,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왕에게 잘 보여서 자기 생명을 지켜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보여야 될 사람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또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보여서 내가 세상에서 조금 성공적이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까, 이런 것에 우리는 더 시선을 많이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걸 조금씩 더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날 위해, 다윗을 만지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날 위해 만지고 계신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종종 숨어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늘 옆에서 막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고요. 다윗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은 숨어 계셨을 때도 참 많아요. 근데 숨어 계신다고 섭리하시지 않으셨던 적은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척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에 매여 살기에 딱 좋은 이 시대에,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술술 풀릴 것 같은 이 세대에,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가슴에 새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니요, 여전히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애쓰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